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의 토대 두 번째 시간, 바로 기독교 교육의 성경적 기초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성경적 기초. 기독교 교육의 근간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기독교 교육의 성경적 기초를 탐구하면서 현대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한 것은 기독교 교육의 시초가 어디 있는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 어떤 기준으로서 시작되고 어떤 기준으로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묻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단순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 좀 더 깊게 생각하고, 또 기독교 교육을 실행하는 바로 우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적 계시와 예수 및 사도들의 모범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기초는 성경의 계시, 즉 우리가 읽는 바로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들이 그 성경을 기준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육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제도적 표현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죠.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알고 있는 것의 토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독교 교육의 본질과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의 비유, 설교,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는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도구이죠. 사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초기 교회에서 이를 실행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신앙을 전파해 나갔죠. 우리가 이 첫 파트에서 너무나 뼈저리게 알아야 될 것은 현실의 교회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는 그의 제자들이 교육에 대해서 가졌던 지대한 관심과 노력에 비해서 우리들이 교육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과 마음, 그리고 어떤 그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생각을 전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의 권위와 모호성입니다. 성경의 중요성,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는 것은 그렇게 믿죠.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은 기독교 교육의 기초를 강화합니다. 성경의 권위와 모호성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 확고한 기초가 됩니다. 성경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가르침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성경이 모호하다 하는 믿음은 우리가 그 가르침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기독교 교육의 모든 면에서 매우 중요하죠. 세 번째, 유대인 교육의 뿌리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뿌리는 유대교 전통에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이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해 왔습니다. 유대교의 교육적 전통은 기독교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짜 벽에도 바르고, 그 다음에 막 손등에도 막 손바닥에도 막 머리 이마에도 막 붙이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수 있으나, 유대인들의 경우는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막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지식적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해석 같다 보면 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단 분들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면 자기의 악한 이만희교 하면서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막 진짜 똑똑하죠. 막 그 이만희에 대한 지식이 되게 막 충만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더러 야 진짜 지적이다, 야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무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보는 그러한 삶의 모양을 따라가야 되지만 그들의 본질적인 성경적 이해는 우리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이어나가 있습니다. 쉐마.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쉐마는 유대인 가정의 기초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해 나갑니다. 이러한 교육적 전통은 기독교 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 교육의 전통에서 많은 것을 배우죠. 특히 무엇을 배울까요? 열정, 열심, 가정 교육에 대해서는 진짜 따라가야 됩니다. 가르치는 해괴한 진리가 아니라, 무식한 진리가 아니라 그들의 가졌던 바른 진리로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리고 삶은 우리가 충분히 배워 나아가야 되겠죠. 다섯 번째, 신약 성경의 교육적 의미입니다. 먼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볼 수 있죠. 신약 성경은 기독교 교육의 핵심적인 기초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교육적 사역은 신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오늘날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과 사도의 역할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갑시다. 우리가 교회가 사도성을 이어가는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육입니다. 근데 과거 교회들을 보면 뭔가 숫자에 환장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숫자를 채우고 데려오면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와 동시에 보면 진리를 알아가는데 이만큼만 알면 된다라는 교육 방식을 취했죠. 성경은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누가 있겠어요? 이걸 기독교 교육을 망치는 사탄이 심겨주는 마음들이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역겨워요.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라, 교육하라 그렇게 성경에 가득가득 써놨는데 이만큼만 알면 된다. 언제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참 그건 돌아봐야 돼요. 다섯 번째, 기독교 교육의 가르침과 교회 기능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성경에서 그 뿌리를 찾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는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을 어떻게 지속해 왔는가, 즉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어나갔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신앙 공동체의 형성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이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연속성, 다음 세대를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파트 6이 무엇일까요? 어린이와 교회입니다. 어린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교육부서, 그 다음에 각 가정의 구역과 교회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어린이부터 가르치죠. 기독교 교육에서 어린 시절의 중요성을 매우 큽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중요하게 여기셨으며 이는 교회 교육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린이에 대한 교육적 지침을 제공하며 이는 우리가 어린이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 시절의 중요성, 그 다음에 부모와 교회의 역할, 즉 신약 성경은 부모와 교회가 어린이를 신앙 안에서 양육할 것을 강조하죠. 하나님 명령이죠. 근데 이 명령을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가 진짜 어렵죠. 그냥 주일 오전 부서 예배만 딱 보면 끝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다음이 없어요. 부모님들 가르치나요? 가르치는 잘하면 성경을 부모로서 배우겠죠. 나도 배우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또 내 자녀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아내질 않죠. 이런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교회의 교육적 원칙에 어린이에 대한 교육 지침은 교회 교육의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교회 교육 매뉴얼을 한번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좀 더 공부를 하고 한번 교회 탐방도 여기저기 다녀보고 할 마음이 되게 간절해요. 7번째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신학적 기초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진리예요.
성경적 신앙은 기독교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은 이만큼만 알면 된다라고 하는 마귀 사탄이 뿌려놓은 악한 꽃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결정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이만큼만 알면 된다고 얘기하나요? 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하신 적도 없고요. 나에 대해서 이만큼만 알면 된다. 그것만 알면 천국 가니까 그것만 알아라. 이건 천국 가는데 필요 없지만 그래도 좀 이만큼 이건 좀 알아줘야 되겠니?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 1.1도 무거워요. 영원해요. 푸른 마루 꽂힌 시대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 영원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겠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절대로 아니에요. 진리를 가리키는 것 성경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든 이들이 깊게 제대로 배워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주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갑니다. 내가 어떤 기준이에요?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공동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공동체여야 되지 내 뜻과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의 공동체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진리,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살아가는 데 있죠. 어떤 분들은 되게 안타깝게도 진리와 사는 것을 분리해내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분리하는 것을 영지주의적 신앙이라고 배웠거든요. 과거에 이단이었죠. 바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고요. 지금도 이단이에요. 영지주의는. 결론입니다. 먼저는 성경적 기초를 확립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전문가들이 교회의 모든 성도가 전문가들이 되어야 돼요.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 가르침을 강화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모호성 인정,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시금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요. 만약 성경 없이 사람들이 내 뜻은 이거고 내가 경험한 것은 이거고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대로 아니고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할 수 없죠. 사람 많이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빠지면 건강한 교회는 아니죠. 그냥 사교 모임이에요. 사교 모임. 내가 좋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교 모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나아가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실천입니다. 하나는 성경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야 되며 두 번째로는 교육 방법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죠. 기독교 교육의 도전과 과제입니다. 세속화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해야 돼요. 현실을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진리와 삶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포용이 필요합니다.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진짜 참된 과제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 방법의 혁신이에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새로운 교육 방법을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렇게 제가 짧게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성경을 진짜 열심히 배우자. 부모와 그 다음에 교사들이 성경의 진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시작은 거기서부터 합니다. 아시겠죠? 이만 마치겠습니다.